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서 15장 17절로 2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3.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 곧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3. 달려가 4. 목을 안고 5. 입을 맞추니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를 미처 말하기도 전에 그동안 내내 둘째 아들을 기다려온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3. 팔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잔치를 벌려 함께 먹고 즐기자. 내 둘째 아들은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운 잔치를 시작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무엇이 돌아온 탕자를 환영받게 했는가입니다. 먼저 시리즈로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리즈를 미리 예고해 드리기를 한 6번 정도 설교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시리즈는 이제 한 10편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 예고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에 그것이 우리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들이 그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바로 잡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이 활짝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탕자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가장 유명한 2대 비유로서 모르는 이가 과연 없다고 할 만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속에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고 또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고 또 이 말씀을 얼마나 복음의 맥락에서 소중히 여겼는고 하는 추억들이 각자의 가슴 속에 다 몇 자락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추억과 함께 오늘 말씀을 되새겨 읽으면 뜻깊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자신에게 제가 버킷리스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당시에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 또 혹은 신학자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간결한 필체로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고 또 어떤 통찰력을 담아 이제 그 책을 여러 권 출간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목회자 설교자들에게 끼쳐왔습니다. 그는 목사의 목사라고 불리는 몇 안 되는 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느 날 그분의 책을 뒤척거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유명한 그 복음주의 설교자였고 대부흥사였던 그 무디가 시카고에 세운 무디 기념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디 기념교회에 그 이렇게 부임하게 되는 목사는 필수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그분이 쓴 글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그 교회에는 그 교회에서 심호했던 담임 목사님들의 그 탕자의 비유 설교를 문서화돼서 이렇게 묶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갔던 목회자가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의 그 설교, 탕자의 비유 설교가 그 속에 다 파일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또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 담임 목사로서 서게 되면 이제 그런 무디 기념교회의 전통 아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여태까지 해왔던 수많은 훌륭한 전임자들의 설교를 카피를 떠도 안 되고 또 그분들이 했던 얘기를 빼놓고 나면 탕자의 비유가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새로운 내용을 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 그 옛날의 복음의 그 에센스와 본인이 새롭게 설명하려고 하는 통찰력을 조화시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을 거다. 이제 이런 그 에세이 한 편을 제가 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이건 내 버킷리스트에 넣어야 되겠다. 언제고 내가 좀 유명해져서 무디 기념교회에 초청을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무디 기념교회에 가서 영어로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어찌 다행 저는 결코 유명한 목회자가 못 됐고 저는 무디 기념교회에 초청을 받을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있었는고 하니 그런 도전이라면 받아줘야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피 끓는 게 있었어요. 어떤 피 끓는 게 그 젊은 시절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 그 전임자들이 몇 분이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무디 기념교회에서 선포되어진 탕자의 비유 설교 중 역대급이다.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참 축복이다. 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데 그런 기록은 남기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장성 목사가 성경 본문을 채택할 때에 한 절, 길어야 한 2절 정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8절이나 되는 주보의 한 페이지를 전부 이렇게 채우는 정도의 오늘의 본문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는 것을 방송으로 들으신 이들은 필히 그 유튜브나 또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좀 비디오로 한번 다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번역한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본문을 통해서도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가 그 헬라어 원문에 없는 번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을 읽으시는 분들은 번호는 헬라어 원문에 없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로 처리한 부분은 역시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돕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 이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압도하는 그런 풀어 번역한 연역 성경을 제가 출간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소중한 꿈 중에 하나인데 저는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이분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되게 자기식으로 풀어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 신앙생활의 초보자들에게 추천하기는 합니다만 이건 설교의 텍스트로서는 전혀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성경 역본 중에 하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번역해서 편집하려고 하는 연역 성경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따가 그 재미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몇 개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토리를 듣기 전에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조금 개관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2대 비유라고 일컬어진다.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탕자의 비유를 1번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1번이고 탕자의 비유가 그래서 2번이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후계자 수입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지근거리에 보좌하면서 잘 아버지의 사업을 관리하고 충직한 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도전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아들이 혈기발랄할 때 아버지를 찾아와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연세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람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줄 재산의 그 반 저한테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해외에 나가서 한번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대박 쳐볼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허락을 안 할 것 같은데 아들이 하도 조르니까 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재산의 반 정도에 가까운 재물을 정리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현금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걸 가지고 해외로 이제 넘어가서 사업을 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도 좋고 똑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진취적인 성품이지만 이 아들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데 그가 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자를 밝힌다는 겁니다. 룸사롱을 자기 집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실컷 질퍽하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막 썼는데 어느 날 꿈을 깨고 보니 사업은 부도 처리되었고 본인은 파산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은 끼니를 걱정할 상태로까지 길바닥으로 내몰린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밥 먹고는 살아야 되겠어서 이제 여기저기 알바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한테 밥만 먹여주시면 저 그냥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동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 우리를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돼지들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배설물도 있고 온갖 음식 찌꺼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정말 비위생적이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돼지들에게 사료를 주고 또 돼지 우리를 치우는 일을 하고 또 본인은 돼지 우리 어떤 한켠에서 좀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러한 불쌍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그가 제정신이 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를 영어 성경어는 came to himself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국어로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면 제정신이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들어서 본인이
깨달음이 왔는데 뭐가 깨달음이 왔느냐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하고 또 먹을 게 풍성하고 얼마나 아버지가 부리는 종들이 많은고 또 그 종들이 일손이 부족할 때에 고용하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생각을 하기를 아버지 집에 가면 밥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을 터인데 근데 본인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반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먹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세 가지 작정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두 번째,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받아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재산을 이렇게 들어먹고 집에 돌아갔지라도. 세 번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품꾼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입니다. 청지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이 부유한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배인 역할을 하는 그 첫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이렇게 보좌에서 일을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들이 알바생으로 쓰는 사람들이 이 품꾼입니다. 그러니까 품꾼하고 종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등급입니다. 아버지 있고 장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지기 종이라고 불리는 청지기들이 있고 세 번째 등급 네 번째 알바생들 그 품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게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정말 아버지한테 정말 수치스럽고 염치가 없어서 나는 그 아들로 받아달란 말 못한다. 난 품꾼이 하나 4등급으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과 품꾼을 이렇게 같은 등급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아주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5가지를 해요. 아버지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저를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있는 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넣어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정말 싫으면. 정말이에요. 제가 명동교회에서 사건을 겪은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한동안 명동에 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감정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요. 어떤 이미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이런 게 굉장히 역겹고 힘들고 사람에게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압박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자기의 속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긁은 아들 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놈이네 돌아오네 봤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내가 봤을까 안 봤을까 제가 조금 반성이 되는 구절인데 이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거죠. 저를 바라봤어요. 두 번째 측은히 여겨는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안 됐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몰골을 보니까 딱 노숙자인 것 누가 봐도 알겠잖아요. 또 그 옷에서 돼지 우리에서 자고 뒹굴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뭐 이럴 때 쓰는 말 아시죠? 예? 보면 비디오다. 그냥 한눈에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봐도 저놈 망했구나, 파산제구나. 아이고 저런 옷을 입고 그냥 근근히 버티다가 왔구나. 근데 세 번째 아버지가 하는 일이 걸작이에요. 달려가. 이게 달려갈 일입니까? 아빠가 뒷짐지고 좀 서 있어야지. 쥐놈이 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 있어야지. 근데 또 달려가야 이 아버지는. 그 다음에 목을 안는다는 건 뭐예요? 몸에 나오는 그 찌린내, 비린내, 그 썩은 내. 이게 사람 몸에서 나는 3가지 냄새인데 찌린내, 비린내, 썩은 내. 사람이 망하면 이 3가지 냄새가 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나이 들면 4번째 냄새. 아시죠?
노인을 안 모셔본 사람들은 몰라요. 노린내가 나요. 이 네 가지 냄새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 망한 사람에게서는 썩은 내가 나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있는 사람에게서는 비린내가 나. 사람에게 냄새가 있다니까요. 그 네 가지 냄새에 대해서 언제가 한번 설교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입을 맞춰요. 이게 정말 세수라도 했을까요, 제대로? 뭐 그런 얼굴인데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열렬히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하는데 아버지가 그리웠다, 보고 싶었다, 그리웠다, 보고 싶었다. 세 번째 아버지가 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말 안 했어도 알겠어요. 그리웠다. 그러니까 다름질해 왔죠.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입을 맞췄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잘 왔다. 그런 걸 품기잖아요. 입맞춤을 했다는 그 말 속에서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 이런 환영을 받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님께도 죄를 졌고 아버지께도 죄를 졌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막심한 자식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얼마나 깊은 상처를 제가 안겨드렸습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나를 품꾼이 하나로 저 그냥 알바생으로 받아줘서 밥만 먹여주시면 안 돼요. 말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그 말 듣기도 전에 먼저 얘기합니다. 제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질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잔치를 벌여 함께 먹고 즐기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뜨겁게 환영한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미 4등급의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고개 숙이고 있고 무릎 꿇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느끼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굉장한 배척을 받고 아픔에 빠졌을 때 세월이 흘렀어요. 저를 그 배척했던 명동 교인들이 가끔 길거리에서나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어. 또 뭘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어. 근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조금 잘못했으면 조금 잘못했다, 많이 잘못했으면 많이 잘못했다, 잠깐 괴롭혔으면 잠깐 괴롭혔다, 오래 괴롭혔으면 오래 괴롭혔다. 자기가 잘못한 죄질에 대한 고백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해달라니, 뭘 잘못했다고 고백한 게 없는데 뭘 용서합니까? 명동 교인들에게 장성 목사는 용서 안 하는 목사로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용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이 검토 좀 하셔야 됩니다.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후려 팠는지, 얼마나 깊이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지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심어줬는지 여러분들이 좀 계산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늠이 된 상태 속에서 저분의 입장에서 봐도 요 정도 얘기로 되겠나? 가늠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청해야 맞는 겁니다. 이 아들 제대로 아버지께 용서를 빕니다. 원상복귀를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걸 아버지 앞에 통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연 겁니다. 이 고백 없었으면 아버지가 집안에 드리기는 하지만 잔치까지 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알아왔어요. 이때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읽다가 제가 어디를 읽다가 냐면 21절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를 미처 말하기도 전에 그동안 내내 둘째 아들을 기다려온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근데 종들에게 이렀는데 종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을 난 알아요.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을 알아. 이 성경에 없어. 근데 난 알아. 왜 아느냐면 내가 이 구절을 읽다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영어로 말했거든. He's back. 그는 돌아왔다. He's all the way back. 그는 완전히 돌아왔다. 이게 아버지의 느낌이에요. 이놈이 그냥 돌아왔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냥 대충 돌아온 게 아니라 all the way back 돌아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좀 하셔야 돼요. 영어를 하면 he's back, all the way back 이게 의미가 그냥 팍 하고 와요. 제가 15살 때 미국에 이민 갔잖아요. 제 동생들은 저보다 올리니까 뭐 10세, 12 이럴 때 갔잖아요. 그 두 동생들은 영어를 잘했어요.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저는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영어와 한국어의 관계를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를 더럽게 어렵게 배웠어요. 어렵게 정말 영어 그렇게 좀 못했어요. 근데 두 동생들이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재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가 모이면 영어로 얘기했어요. 근데 동생들이 이 영어로 얘기하는 걸 왜 좋아하는지 영어가 편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조금 이렇게 영어에는 경어가 없잖아요. 형한테 요거 안 붙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통으로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영어의 장단점, 한국어의 장단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요즘 영어를 배우는 세대들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느낌은 영어로 말할 때 팍하고 와닿고 어떤 느낌은 한국어로 얘기할 때 팍 와닿아요. 근데 이 제목 좋잖아요. He's back. All the way back. 와, 정말 부상에서 들어온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6개월 동안 뛰지 못하다가 뛰게 되었을 때 그에게서 전성기의 폼이 나오면 하는 말이 He's back, all the way back. 그는 완전히 돌아왔다. 전성기의 기량을 찾았다. 아버지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돌아왔다. 완전히 돌아왔다. 제가요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1번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1번 결혼식이 뭐였느냐면 어떤 젊은 부부가 저를 만나겠다고 상담 요청을 하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딱 보니까 한 35쯤 된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35이고 이 사람은 34입니다. 우리들이 대학에서 지금 무슨 학위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서 제가 특별한 리빙 쿼터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리빙 쿼터를 얻으려고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장례를 한국에서부터 약속한 사이인데 결혼식을 못 올렸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성직자의 사인이 들어간 이렇게 결혼 예식 확인서를 시티홀에서 띄워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 폼에다가. 그래서 목사님 결혼하고 거기 사인해 주시면 제가 리빙 쿼터 신청해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묻고 뭐하고 참 그러길래 그러겠다 그러고 저희는 간략한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뭐 학교 친구들 몇 사람만 오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꽃장식이니 뭐니 하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사진 찍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그 두 커플하고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꽃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예식을 했어요. 예식을 드렸는데 이제 신부가 들어오는 딴 따다단 이렇게 신부 행진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할 때 웨딩 마취를 할 때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럴까? 하여튼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피아노의 음이 제대로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피아니스트가 졸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여튼 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러고는 끝났는데 그리고 예식이 끝났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부가 시티홀에서 따온 결혼 확인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사인 이렇게 선뜻 안 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내가 피아니스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뭐냐면 그때 손가락이 미끄러진 거냐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건반 2개 건반이 쑥 하고 밑으로 이렇게 빠졌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래. 그리고 내가 그 두 부부 사인 하다 말고 그 부부에게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두 번 초혼이 아니시죠? 초혼이 아니대.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피아니스트 집에 있는데 다시 전화 걸었어요. 이제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피아니스트가 피아니스트 때 뭘 물어봤느냐면 건반이 한 번 빠진 게 아니지. 그랬더니 오른쪽 건반 2개가 빠졌고 왼쪽에서도 건반 2개가 빠졌대. 여러분, 제가 이 사건 이후로요 이상한 목사가 됐어요. 이제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30년 동안 저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타이어가 펑크 났다 그러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앞바퀴냐 뒷바퀴냐 뭐 이런 거 묻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고 내가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병이 언제서부터 생겼냐면 이때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부부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두 사람 뭔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얘기가 있다. 성령님이 내가 이 사인하는 거 뭔가 막으신다. 그냥 나한테 숨겨놓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두 커플이 털어놓는데 뭐냐면, 남자는 유부남이었답니다. 여자는 유부녀였고, 그런데 둘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각자 이혼을 하고 한국에서는 치사스러워서 살 수 없다고 그러고 유학 신청을 해서 공부는 잘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으로 온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래를 개척하자. 그리고 둘이 왔어. 그래서 학생 신분은 있는데 이제 이혼을 한 사이니까 결혼하자. 그리고 리빙 쿼터에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 두 사람이 이미 불륜을 저질렀고 가정을 깨고 이혼까지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너무 염치가 없구나. 가정을 깨어먹은 커플이 어찌 교회에서 다시 결혼한단 말이냐. 불륜을 저지른 자가 그냥 일반 레스토랑을 빌리든지 홀을 빌리든지 해서 해야지, 교회, 신성한 교회에서 불륜을 저지른 두 남녀가 정식으로 결혼을 올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 성령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부부가 울면서 나한테 매달려요. 그래도 목사님 사인하셔야지, 이거 갖고 가가지고 리빙 코러에 들어가는데, 이런 거예요. 본문 말씀 봅니다. 아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수치가 있었어요.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수치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저를 4등급으로 알바생으로 품꾼으로 거둬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염치가 있었어요. 염치가.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이거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니코데모스와 대화를 나눌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중생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도 악에 빠져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의 책망이 있고, 성령님의 책망이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은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을 깨고 다시 교회에서 정식으로 목사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까지는 언감생심만 묵는다 그 말이에요. 결혼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에서 결혼해. 아무나 교회에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혼한 사람도 교회에서 재혼의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 일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 병이 돼가지고요, 그릇만 깨줘도 봐. 이게 무슨 뜻이지? 어디서 됐지? 뭐 이러고. 제가 그 뒤로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비밀을 아셨어요. 근데 그거에 26살 때 그 체험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문제인 건 너무 뻔뻔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수치와 염치를 잃어버려 가지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어떤 유력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유력한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은퇴할 때쯤 은퇴를 앞두고서부터 늘 외친 게 한국교회에 회개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은퇴하신 다음에 뭐 그런 구국 기도 뭐 하여튼 그런 맥락의 일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마음에 걸려요. 왜 은퇴할 때쯤 그 일을 하시냐고. 전성기에 하셨어야지. 전성기에. 본인이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졌고, 은퇴할 즈음에 가서야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본인은 그 말 하지 말아야지. 그냥 조용히 은퇴하시고 조용히 시골에 가셔서 회개 기도하면서 조용히 지내셔야지. 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이 그 운동을 앞장서. 그리고 본인이 먼저 가슴을 쳐. 한국 교회가 수치스러운 건 좀 이제는 뒤로 숨어도 되는 분들이 너무 앞에서 설치. 아직까지도 뭐가 없어요? 수치와 염치가 없어.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성하고 반성하는 힘이 결여되어 있어. 근데 그게 그분만의 얘기일까, 여러분에게도 통용이 되는 얘기일까 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시점에 꼭 들이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못돼 먹은 목사님들 얘기해. 못돼 먹은 장로님들 얘기하고, 못돼 먹은 권사님들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그러더라 뭐, 장로님들도 그러더라 뭐, 권사님들도 그러더라 뭐, 그 얘기하고 그 뒤로 숨어요. 나 이거야 원. 그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게 살았던 건 그 사람들의 일이고, 당신은 그 사람 뒤로 숨으면 안 되는 거지. 어떤 분이 저한테 앞에서 그런 얘기 하다가 혼났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여러 목사님들, 여러 뭐 장로님들, 뭐 친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다 아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어요. 저는 그냥 와이프 따라 교회는 갑니다만 이제 교회에서 저는 그냥 조용히만 지내고요, 교회 봉사도 안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게 자랑이야? 그게 자랑이야? 교회에서 모범이 됐다는 게 자랑이지. 누구 흉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요 앞장서지 않아요. 그게 자랑이야? 앞장서야지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되게끔 사는 그런 의미의 앞장을 서야지. 사람들이 그러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 왜 못돼 처먹은 사람한테다가 대비를 하는데 훌륭한 분한테다가 대비를 해야지. 훌륭한 분한테다 대비를 해야지. 왜 말도 안 되는 사람에다가 대비를 하느냐고요. 사람들이요 자성하고 반성하기 싫은 사람은요 못돼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뒤로 마음이 숨어.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멋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름다운 분들이 많은데 그 뒤로 가야지. 그 뒤로 줄을 잘 서야지. 줄을. 24절. 이내 둘째 아들은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어떻게 알았나요? 그 고백.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거예요. 이런 아들이라면 제대로 이제서부터는 살 거라고 기대를 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잔치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뒤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판단은 그래요. 아버지의 판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립 서비스로 회개를 한다고 이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게 아니야. He's back, all the way back. 그래서 celebrate 하기 위해서 잔치를 연 거야. 파티를 연 거야.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이래야 돼요. 그 아무개 집사 어떠냐? He's back, all the way back. 주님이, 야, 천국에서 작은 파티 열자. 그 집사가 돌아왔댄다. 이래야 되잖아. 돌아왔다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돌아온 탕자를 그토록 환영받게 했는가? 그거야. 그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 무슨 놀라운 일이? 제대로 된 가치관이 들어갔다고. 제대로 된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나는 저분의 발끝도 따라갈 수 없다는 사람을 품고 사셔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을 품고 살아. 자기가 욕하고 싶은 사람들을 품고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본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 어떤 무술가에게, 검술을 가리키는 무술가에게 도장의 후계자를 가리키는 날이 도달했어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검술의 이 명인에게 두 명의 수제자가 있는 거야. 그런데 누가 될까? 그래. A냐 B냐. 그런데 A는 어떤 사람이냐면 검을 드는데 죽이기로 하고 검을 들어. 그러니까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떠냐면 필요하면 자기의 몸 일부가 찔리는 거라도 감수해. 너 나의 급소만 빼고 찔러. 그렇지만 난 너를 죽일 거야. 이런 검수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딱 쓴 사람이 검을 마주대고 있으면 느껴지는 게 있어. 저 사람은 죽자 사자 하는 스타일이구나. 딱 와. 근데 두 번째 제자는 검을 딱 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틈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이렇게 죽자 사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려. A, B가 있는데 그 명인이 기다리는 제자에게 후계자를 임명했어. A가 스승 문화를 떠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승님, 제가 왜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너는 이기려고 검을 들지. 이기려고 검을 들지. 근데
네 도반은 안 죽이려고 검을 들지,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가능하면 최소한 피해로 그러려고 검을 들지. 검은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필요할 때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검을 들고 있어요. 나한테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능한 한 기다리면서 가능하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치와 염치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저는 내 제자다, 쟤는 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는 사람이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이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에게 맞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맞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맞췄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맞춘 자라야 돼.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